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또 한날의 삶을 허락하심 감사드리며 찬양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심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일에 쓰임받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리석음을 드러내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삶이 어렵지만 가정을 지키고 땀 흘려 일하며 사는 날마다의 삶에 지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군대 간 청년들 상함이 없도록 지켜 주옵소서. 객지 외국 병상에 있는 성도들, 영상과 소리로 기둥교회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는 종에게 성령으로 함께하셔서 능력의 말씀, 치료와 회복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새 힘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더위에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코로나 팬데믹 참 어렵죠. 마스크 쓰고 살아야 되고 여러 가지 수시로 바뀌는 방역 지침을 지켜야 합니다. 이런저런 건 모두 다 조심하라는 뜻이죠. 그러나 그 외의 질병, 사고, 심지어 백신 부작용까지, 그래서 백신 부작용으로 몸이 불편하거나 생명을 잃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결국 생명은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우리가 잘 살아야 합니다. 조심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조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교회 증축과 리모델링 공사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는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혹 기도하지 못하셨던 분들, 마음에 찔림이 있는 분들은 교회 증축과 리모델링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예배에 승리해야 합니다. 예배에 지면 다 지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들어있는 명령, 하나님의 명령 중에 가장 중요한 명령이 뭐죠? 예배하라는 겁니다. 예배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에 승리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답게 예배에 승리하는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10계명 중에 6번째 계명이죠. 그런데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천을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살인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서로 충돌하는 듯한 두 가지 계명을 주신 것은 그만큼 생명이 귀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생명을 빼앗는 죄가 됩니다. 그러므로 가장 귀한 생명을 죽인 사람은 벌로 그 생명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살인은 가장 악한 죄로 여깁니다. 그런데 전쟁에 참여한 군인이나 사형제도에 따라 생명을 끊는 것은 논란은 있지만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은 결코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것이지요. 그 귀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전쟁을 해야 한다면
전쟁을 하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죽기도 하잖아요. 그 전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타인의 생명을 해친 죄인, 살인자의 생명은 어떻게 해야 할까? 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들었을 때, 나는 살인을 안 했어. 난 사람 죽인 일은 없으니까. 또 내가 앞으로도 사람 죽이는 일은 없을 테니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과는 상관이 없는 규칙으로, 상관이 없는 계명으로 여깁니다.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는 행위만 하지 않으면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훨씬 더 넓게 적용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의회에 불려갈 것이요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라가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 당시에 일반적으로 사용했던 아람어에서 상대방의 지성을 모욕하는 단어였습니다. 성경 주석가들은 이 라가라고 하는 단어를 머리가 빈 사람, 우리 쉽게 표현하면 이 골빈 놈, 그런 정도의 의미로 여깁니다. 반면에 미련한 놈, 이 바보라고 하는 단어는 개인의 인성과 성품에 대한 경멸을 담고 있습니다. 단순히 머리가 나빠서 미련한 것을 넘어서 비열하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을 지칭할 때 이런 미련한 놈, 바보 이런 말을 썼습니다. 예수님은 분을 내며 마치 가인처럼 살기를 품고 분을 내면서 골빈 놈, 바보 이런 말을 내뱉는 사람도 살인자가 벌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다고 하지요. 그런데 이 예물을 가지고 제단에 드리려다가, 헌금 시간에 드리려다가 누군가와 불화를 겪었던 일, 그래서 누군가 내게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상대방이 원망할 만한 일이 생각나면 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화해하고 그 후에 다시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그리고 25절에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이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법정으로 갈 때에는 도중에 얼른 그와 화해하도록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고소하는 사람이 너를 재판관에게 넘겨주고 재판관은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어서 그가 너를 감옥에 집어넣을 것이다. 법적으로 다투고 있는 사람은 급히 사화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화는 법으로 처리할 송사를 개인끼리 서로 좋게 푸는 일을 말합니다. 원수였던 사이가 원한을 풀고 서로 화평하게 지내는 것을 사화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불화가 있으면 먼저 화목을 이루라고 하셨고 법적인 다툼이 있으면 급히 풀라고 하셨습니다. 살인만 하지 않으면 끝이 아닙니다.
그런데 천천히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오해를 풀고 화해하면 되는 게 아닙니까? 그렇게 혹시 생각하는 분들 계시지요? 그런데 뭐라 그랬습니까? 먼저 화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급히 좋게 풀어서 화해해야 합니다. 기독교는 오래 뜸들이는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세주로 고백하면 하나님은 그래? 너 이제부터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겠다. 너 잘 지켜보고 그리고 네가 정말로 믿음이 있고 잘한다면 내가 그때 구원하겠다.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면 우리는 즉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로 갈릴리 호수를 건너던 밤중에 풍랑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자 베드로는 자신도 물 위를 걷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도 물에 좀 발을 내딛고 물 위를 걷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라 그랬죠. 그래서 베드로가 실제로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걸었나요? 얼마 가지 못해 무서워하며 물에 빠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구원하셨습니다. 여리고에서 삭개오를 만나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보려고 나무 위에 올라갔던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에게 속히 내려오라고 그랬습니다. 요즘 제가 가끔 일주일에 한두 번 손자들과 잠을 잡니다. 손자들이 할아버지하고 잔다고 와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아이들이 자기 전에 꼭 기도를 하고 손을 잡고 기도한 뒤에 그 다음에 눈을 감고 있으면 성경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마 자기 아빠가 늘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보고도 자기 전에 손잡고 기도하고 그리고 성경 이야기를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은 삭개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얘기를 하면서 거기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 이제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성경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도 막 여러 가지 섞어서 이야기를 길게 늘어뜨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큰 손자 녀석이 뭐라 그러냐면 이제 그만 빨리 나무에 올라가 그러는 거예요. 너무 길다 이거예요. 빨리 나무에 올라가래. 삭개오가 빨리 나무에 올라가야 예수님을 볼 텐데 할아버지 무슨 설명이 많으냐 이 말이죠. 예수님은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속히 빨리 내려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삭개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습니다. 삭개오가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심사숙고한 뒤에 나무에서 내려왔나요? 급히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사람은요, 생각을 하면 할수록, 깊게 생각하면 할수록 이것저것 재개돼 있지요. 고민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철저하게 요모조모 따지며 계산해 본다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이 성경에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 중에 딱 봐도 괜찮아서 바로 할 만한 일이 있나요? 듣자마자 그래 이거다.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그럴 만한 일이 있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살려면 할수록 손해보는 일입니다. 볼수록 어려운 일이고요. 들을수록 어려워요. 순종하려고 마음을 먹어도 어려울 게 뻔한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은
생각을 깊이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계산해보고 평가해보고 재보고 이렇게 자꾸 생각해보면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들로 꽉 차 있습니다. 신앙의 결단은 급히 하는 겁니다. 성급할 정도로 속히 결정하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나요? 한 번쯤 여러분들도 해보셨을 겁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저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제일 무책임한 말이 기도해 보겠습니다라는 말인 것 같아요. 어떤 때는요, 목사가 정말 기도해 보고 이렇게 저렇게 깊이 생각해 보고 이리 재보고 저리 재보고 그렇게 하고 어떤 부탁을 합니다. 권유를 해요. 그러면 기도도 안 해보고 생각도 안 해본 사람이 대뜸 하는 말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근데 정말 기도하나? 그 사람이 생각해 보지. 기도를 하는 것보다는 생각해봐. 곰곰이 따져보지. 이거 내가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면 좋을까 나쁠까? 내가 이거 하면 다른 사람이 뭐라 그러는 거 아닌가? 자꾸 생각해 봅니다. 기도는 내가 했어요. 기도는 목회자가 했다고요. 기도하고 생각해보고 신중하게 권했는데 기도해 보겠습니다. 어쩌면 무책임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기도해 봐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지요. 그러나 기도가 믿음의 행동을 가로막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결단하고 행동하면서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그것이 옳은 것 아닌가요? 예수님도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기도해보고 화해하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화해하고 와서 다시 예물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고발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보고 기도한 후에 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같이 있는 그때 급히 풀라고 했어요. 어려운 일일수록 지금 해야 합니다. 고민되는 일일수록 바로 해야 합니다. 용서를 구할 거 빨리 해야 합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빨리 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도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뭘 생각해봐. 뭘 기도해봐. 아니 하나님이 이게 분명히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빤히 아는 일인데 뭘 자기가 기도해봐.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겨지면 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음 기회가 아니라 이번 기회에 먼저 급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첫 번째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 두 번째 생각은 내 생각, 세 번째 생각은 마귀의 생각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자칫 생각을 많이 하다 보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게 되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왔을 것입니다. 목회자이자 저술가인 놀만 빈센트 필 박사는 성공적인 신앙생활의 비결을 세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그 첫째가 그림을 그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일들을 품고 있다면 그 일을 마음의 그림으로 그리면서 기대하면서 준비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실행하라는 겁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기대하고 준비했다면 망설이지 말고 과감하게 시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과감하게 시작했더라도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일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일은 바르게 수정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을 그리세요. 기대하세요. 그리고 실행하세요. 시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기도하세요. 신앙에 고민을 가진 분이 많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에 제약이 많은 이 코로나 시대에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게
바른 신앙생활인지 고민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고민하다가 정작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야고보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신을 속이는 일입니다. 하나님도 그런 믿음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생각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평생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하며 행동했던 바울은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그랬어요. 가정에서 예수 믿는 내가 먼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일터에서 구원받은 내가 급히 할 수 있는 일이 혹시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가 모이지 못해도, 교회에 모여 모두 예배할 수 없어도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여러분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십시오. 정성껏 예배하세요. 믿음을 잃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십시오. 어려워도 보물을 하늘에 쌓아야 합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지 살펴보세요. 무더위가 계속되면 조금만 몸을 움직여도 땀이 나고 불쾌합니다. 그렇더라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움직이기를, 행동하기를 주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먼저 해야 합니다. 때로는 너무 지나친 거 아닌가 생각될 만큼 급히 해야 합니다. 말씀 듣고 예배한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먼저 행동하는 하나님의 자녀, 급히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실천하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잘했다, 너 참 잘했어, 장하다, 충성되다 칭찬받는 자리에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 신중하게 살아야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일에 서두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머뭇머뭇하지 않는 하늘의 백성으로 확실한 결단을 하며 사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일하여 얻은 소득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일천번제물 여러 가지 제목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성도들의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며 헌금한 이들, 온라인으로 송금한 이들, 또한 교회에 올 수 있을 때 드리려고 준비해둔 이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물질 때문에 어려움 겪는 일 없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무엇보다도 건강하게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